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죽음은 그저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영육의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던 사울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에서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전쟁의 성격과 목적을 알 수 있는 절이 3절입니다. 자, 3절에 보면 먼저 사울을 맹렬히 치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 전쟁이 사울의 주변에서 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울이 지금 블레셋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구절에서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쳤다라고 했는데 여기 활 쏘는 자는 원어로 다시 보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울에게 활 쏘는 자가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공수들이 사울에게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지금 모든 적군과 그들의 칼과 화살이 오직 단 한 사람 사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이 전쟁의 작전상 적의 장수를 죽이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성경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전쟁의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의 집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사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블레셋이라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모르고 범죄한 이 사울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그의 적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적이 되니 모든 사람, 모든 칼, 모든 화살이 나를 향해 살아남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기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 적이 되어 일어나신 것이 사울을 죽이고 심판하시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만약 사울이 이 전쟁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라도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울을 살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는 오늘 사울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잠시나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 모든 군사와 무기를 집중시키셨을 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난날 저의 삶 가운데서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나의 환경과 사람이 모두 나의 적이 되어 둘러싸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를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사울은 죽었지만 저는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저도 이 사울처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다면 저는 아마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적으로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의 적으로 일어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디에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은 철저히 갇히고 고립된 환경이 지금 나의 환경은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 그리고 나를 둘러싼 이 적들이 바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어 일어나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께로 돌이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 사울과 그의 가족을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이 그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고 금식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울의 아들들과 그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이 맨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시절이었을 때 암몬 사람들의 손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성읍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울의 죽음을 보며 입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줄 알았다고. 어쩌면 사울을 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 본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의 멸망과 죽음을
애통해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 주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다 죽어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며 애통함과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없이도 너무 잘 사는 나의 배우자와 예수 없이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내 자녀를 보면서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금식하면서라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용사가 되어서 담대하게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적이 되셔서라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하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는 죽은 자를 장사했기에 더 애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 가족이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임을 알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또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침으로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예수 없이도 잘 사는 내 가족을 보며 하나님이 적이 되셔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위해 간구하고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마치 법정에서 선고하듯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그 죄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의 죄목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순서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죄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죄가 바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사울의 가장 첫 번째 죄목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신접한 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결국 범죄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죄를 향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되 매일의 큐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큐티를 통해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말씀대로 적용하는 사람만이 범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설령 죄인 줄 알더라도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 죄를 향하던 나의 삶에 제동을 걸어주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은 적이 되어 우리에게 일어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셔서라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시는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말씀으로 외쳐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큐티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평안할 때 평소에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 주 안에서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매일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큐티와 멀어져 내 삶이 다시 예전에 범죄한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적이 되어 일어나시기 전에 빨리 큐티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남편을 껴안아 주십시오. 아내를 껴안아 주십시오. 남편의 가족, 아내의 가족들을 다 껴안아 주세요. 서로 상대의 집안을 껴안아 주세요. 그 집안의 문화와 습관들을 껴안아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